주님, 우리를 사랑하심에 있어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며 늘 은혜에 신실하시며 절대로 변함이 없으신 주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늘 사랑 가운데 머무는 것을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의 통치 아래 들어가 있으며 그 속에서 다함이 없는 사랑과 자비와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계속해서 양육해 가심을 우리가 압니다. 바로 이러한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하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며 또 우리가 가야 되는 우리의 데스티니가 뭔지를 확실하게 알게 하시며 마침내 우리를 통해서 커다란 영광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로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오늘 시작하는 또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 마음에 확장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오늘부터 출애굽기 들어갑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도 창세기하고 책을 나눠놔서 그렇지 사실은 이게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에 1장부터 우리 11장까지 이야기, 12장부터 50장까지 이야기 이렇게 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야 되는지, 한 나라를 직접 만들어 가시는지에 대한 인간들의 자율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런 우주적인 목적이 방해를 받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일어서셔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그 처음 우주를 만드셨던 그 목적,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글로리가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꿈꾸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야곱의 자녀들, 이들은 어떤 특별한 이들만의 어떤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그 긍휼의 선택의 그릇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든 일상의 삶들, 크고 작은 이벤트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좀 더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부르시는 목적이 뭔지, 그리고 언약이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지 이것을 그들에게 계시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더 깊은 믿음 가운데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그런 원대한 계획을 따라서 이 가족은 애국으로 그렇게 내려갔고 70명이 그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그 애굽에서부터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 이야기인데, 이게 출애굽의 이야기가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대충 이렇게 따져보면은 처음에 이제 그 모세 이야기가 앞에 한 4장이 걸쳐서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가 이제 바로에게 가서 그 바로와 서로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다가 마침내 홍해를 건너는 거는 14장이면 끝이 납니다. 그리고 15장은 그렇게 자신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고 나면 16, 17, 18장은 이제 시내산으로 가는 여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마라의 썬물이라든지 엘림 동산, 또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 무리바의 물 나온 이야기들,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그리고 모세 혼자서 전체를 지도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그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이렇게 어떤 그 스트럭처를 만들어라 이렇게 하고 조언하는 것, 그런 걸로 이게 다 차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걸로 해가지고도 19장이면은 시내산까지 도착합니다. 근데 18장 되면은, 근데 19장부터 시작해갖고
19장부터 40장까지의 무려 21장에 해당되는 장이 법을 주심과 예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9장부터 25장까지는 이게 십계명을 주시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법들을 주신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26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의 이야기입니다. 그 성막의 이야기가 긴 성막 이야기 가운데 32, 33, 34장은 이것은 금송아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막과 금송아지가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본다면 출애굽 이야기는 아주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불과 이제 5장부터 이게 13장까지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뭐 하고 하면은 이걸 해봐야, 기껏 해봐야 이게 한 8장, 9장에 해당되는데 40장 중에 상당히 짧은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긴 이야기는 뭐를 말할까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긴 이야기 1장부터 시작해갖고 이렇게 긴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기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시하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도 어떻게 일하시고, 또 특별히 모세라는 지도자를 부르셔가지고 어떻게 그와 함께 같이 이렇게 구원을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신 후에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 백성들에게 계시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뭔가, 하나님의 속성이 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게 출애굽기의 전반을 이렇게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도 이렇게 구분하기가 이렇게 쉽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도 우리가 보면은 지금 대충 구분됩니까? 1, 2장은 창조에 관한 얘기고, 3장은 타락, 그리고 4장, 5장은 타락이 심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6, 7, 8장의 전반까지가 홍수, 그러고 나면은 노아와의 8장에 언약을 맺고, 그러면서 족보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함의 그런 어떤 이야기, 그걸로 인해서 이 함의 족속들, 가나안이 이렇게 저주를 받는 이야기, 그러면서 뒤에 가면은 그 바벨탑을 만드는 이야기. 그러고 나면은 이제 데라의 족보들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하란으로 이주되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얘기가 12장부터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쭉쭉쭉쭉 이렇게 하면은 이게 다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25장에 가면은 이렇게 죽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죽게 되는 데까지의 이 과정들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머릿속에 이게 다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12장은 뭐며, 13장은 뭐며, 14장은 뭔가, 이랬을 때 이게 다 들어와 있어요. 12장은 부러져가지고,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세겜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뭐 이런 이야기. 13장에는 기근이 와가지고 애굽으로 갔다가 돌아와고 너무 많아가지고 롯하고 헤어진 이야기. 14장에는 이게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다 잡혀갈 때 롯이 잡혀가서 그것을 도로 찾아오는 그 이야기. 거기서 멜기세덱과 소돔 왕을 만난 이야기. 15장에는 이상 중에 나타나고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을 새롭게 하신 이야기. 16장에 이스마엘 낳은 이야기. 11장에 또다시 열국의 아비로 이름 고치신 이야기. 이러면서 이게 18장에 소돔과 고모라를 갖다가 이렇게 채러 가시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명년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고 했을 때 사라가 웃고,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속에서 모압과 암몬이 이렇게 탄생하는 이야기. 그러면서 20장에 가면은 이제 사라가 아이를 낳는 이야기. 이러면서 이삭을 바친 이야기가 21장. 이러면서 이제 22장은 뭐예요? 22장은 사라가 죽으면서 이게 23장인가요? 22장. 그렇죠. 23장에 막벨라 굴을 산 이야기. 24장에 저기 리브가를 데려온 이야기. 그리고 25장에 죽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삭으로 바뀌고. 이러면서 이 이야기들이 무슨 이야기들인지 그 오버뷰는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도망가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탁 하면 그런 거예요. 그 야곱이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이 사닥다리 나눈 게 몇 장? 이러면은 몇 장 탁 나와야 돼. 28장. 그래가지고 다 돌아와가지고 마지막에 약복강 건널 때에 그때가 실험하는 게 몇 장? 그러면 32장. 뒷나의 강간 사건이 몇 장? 그러면 이제 33장, 34장 이래갖고 마지막에 베델에 올라가고 다시 언약을 맺은 건 35장, 36장에 에서의 자손들 뭐 이러면서 37장에 요셉 팔려가는 이야기, 38장에 유다 이야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해가지고 이게 50장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전체를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행하셨구나. 그리고 인간들은 거기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을 했고, 하나님이 왜 이때에 이런 사건들 속에 하나님은 이렇게 개입하셨고 왜 이렇게 액팅하셨는가. 그때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은 믿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이렇게 따랐던 이야기. 그러면서 마지막 죽어가면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이들의 그런 노력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쭉 이렇게 창세기를 보면서 쭉 이렇게 보여야 돼. 그러면 출애굽기도 아주 이렇게 이걸로 하면 아주 심플해요. 4장까지는 모세 부르신 이야기예요. 오늘 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5장부터 우리 14장까지는 출애굽을 하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장자 재앙 뭐 하고 이럴 때 이제 10장, 11장, 12장 이러다가 13장에 이제 13장, 14장이 이제 완전히 이렇게 넘어오는 거죠. 그리고 15장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 그러면서 이제 이동해가지고 마라의 선물 뭐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18장 되면은 시내산에 도착해요. 그 19장에 이제 언약을 맺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그러면서 법들이 아주 이렇게 세분화되어 가는 이야기들, 이게 25장까지 가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크게 나누면 우리가 18장하고 19장 사이를 이렇게 가르면 돼요. 그러면 19장부터 마지막까지는 법에 관한 이야기. 그렇다면 이 법에 관한 이야기는 왜 이렇게 길게 나왔는가? 그 앞에 우리가 19장까지의 이야기 속에서는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 속에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로 모세와 그리고 그 백성들과의 함께 같이 거하시면서 그분이 누구신지가 계시가 되는데, 19장부터 40장까지는 법 속에 하나님이 계시가 돼요. 법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된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그리고 아주 정의로우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으로 그렇게 이제 계시되었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앞부분에서는 이제 상당히 중요한 파트, 상당히 중요한 파트는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굉장히 커다란 파트들이죠. 그것은 1장부터 4장까지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모세에게 그렇게 알리기를 원하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 앞으로 영영이 그렇게 알리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이제 5장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 그 14장까지에는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내리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이해하기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바로를 강박하게 하신 하나님. 나중에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내가 바로를 진노의 그릇으로 세웠다. 그래서 이게 바로를 진노의 그릇으로 세우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을 긍휼의 그릇으로 세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 의도,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선포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이제 이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선포가 되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성경은 이제 제일 처음에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고 했을 때 오늘 그게 의미를 이렇게 보게 되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럴 수도 있냐 저럴 수도 있느냐고 논의를 하라고 주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들의 적절한 반응은 그것을 논의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깊은 어떤 신학적 배경들이 출애굽기에서 거의 다 나와요. 사도 바울이 출애굽기 안에서 많은 부분들을 끄집어냅니다. 바로 이렇게 창세기 출애굽기에서 predestination, 예정론도 끄집어낼 거고,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 여기에서 나오는 상당히 많은 그 이미지들은 거의 이렇게 출애굽기에서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런 이미지들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부터는 이제 법과 실제 삶이 번갈아 나오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선포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런 어떤 액팅, 그런 그분의 행하심을 통해서도 그분이 선포가 되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지금 출애굽기 데이터를 몇 년에 했을까 했을 때 출애굽기 데이터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혹시 아세요? 출애굽기가 몇 년에 됐는지 이거 계산하는 방법. 많은 사람들은 어떤 증거를 찾고 하는데 우리는 성경적 증거를 찾아요. 그래서 우리 열왕기상 6장 1절에 나와요. 열왕기상 6장 1절에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그리고 출애굽한 지 48년 만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출애굽한 지 48년에 성전 건축인데 성전 건축이 몇 년도에 됐는지는 알아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BC 970년에 왕이 됐어요. 그리고 4년이 지났으니까 BC 966년이에요. 그러면 BC 966년에 플러스 480년 하면 1446년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1200년대에 했을 것이다. 그래서 람세스 2세 때 일어났을 것이다 했는데, 이렇게 1400년대에 오면은 투트모스 3세예요. 이제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야곱에게 하신 그런 축복과 아담에게 하신 축복의 그 이야기들을 보면, 처음에 타락이 일어나기 전에 아담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목적을 그렇게 해서 이루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홍수가 되고 오히려 이렇게 번성하던 인간들이 이렇게 사라져요. 근데 야곱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창세기 35장에 아담에게 했던 것과 동일하게 그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지금 이제 한 나라를, 하나님의 그런 어떤 왕국을 이렇게 그렇게 건설하시겠는데 바로 이 인간들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안에 상당히 많은 그 어려움도 있었어요. 요셉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고 또 유다를 완전히 상실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모두가 다 애굽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생육이 굉장히 이제 중다하고 번성이 아주 심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그 애굽 사람들을 이렇게 위협할 만큼 굉장한 숫자가 돼요. 이게 출애굽할 때 보면은, 출애굽할 때 전체 인구가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남자들은 이걸 세요. 그래서 우리 어디 가면은 숫자를 아느냐면 민수기에 가면은 이렇게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세는데, 그 남자들이 몇만 명이냐면 20만 명이에요. 60만 명, 60만 명. 그 60만 명이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가 60만 명이면은, 이게 여자하고 어린아이들까지 합치면은, 이게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한 200만 원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은 70명이 내려가가지고 이게 400년, 4대 만에 이게 200만 명이 돼야 되는데, 이게 숫자상으로 이걸 해보면은 한 사람이 오래 살면서 계속 낳아야 돼요. 그죠? 우리처럼 뭐 둘 낳고 뭐 12 낳고 이래가지고는 이게 숫자가 안 차요. 그래서 뭐 한 130년, 140년 살면서 그냥 계속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놓으면은 이것들이 태어나면 또 놓고 또 놓고 하는데, 이게 가능하다는 거를 제가 뭘 보고 아냐면 햄스터를 보면 알아요. 햄스터는 젖이 8개밖에 없는데 많이 낳는 애들은 12마리를 낳아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키우나 봤더니 이쪽으로 한번 이렇게 전맥이고 탁 뒤돌면은 못 먹었던 놈들이 또 먹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것들이 번식이 그만큼 빠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설마 뭐 그렇게 하겠나 했는데 18일 되니까 또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지금 나와가지고 이제 새끼들이 막 젖을 먹고 있는데 또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18일 지나니까 또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달걀처럼 이렇게 달걀을 여물고 더물고 하고 조그만 것까지 이렇게 하고 속에 있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보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하고 그걸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것들이 새끼를 낳는 날, 그날을 임신을 해요. 교배를 해가지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이것들이 한 달 반이 지나면 새끼들이 임신을 해요. 순식간에 한 통을 넘어서 가지고 마구 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분리 안 하면은 한도 끝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생육이 중다고 왕성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무슨 햄스터처럼 나은 건가? 어떻게 70명이 200만 명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굉장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 변방이에요. 근데 이 변방은 국경지대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바로가 두려워하는 거는 혹시 적들하고 내통을 해가지고 올 때 합쳐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가 당한다 하는 것이 이제 이들의 두려움으로 자랄 만큼 이걸 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들이 번식하는 거는 이들의 생산의 능력이 좋아서 그랬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거기서 너를 번식하게 하겠다 하고, 그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야곱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로 하여금 거기서 번식하게 하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네 후손들을 데리고 다시 이리로 올 것이다.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막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은 동일해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의 목적은, 창조는 창조가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창조를 했을 때 창조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 글로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거기에 온 세계에 드러나는 게 이게 창조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구원의 목적도 동일한 거예요. 이 구원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왕국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드러나는 한 신정 국가를 이렇게 만드시는 거죠. 거기에 지금 백성을 만드신 이야기예요.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백성을 만드시고, 백성을 완성하시게 되면 이제 신의 산으로 부르셔가지고 거기에서 언약을 맺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의 생긴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왕성하게 번식하는 것을 막는 그 세력들이 나타난 거죠. 그게 바로 바로였고, 바로가 이것을 지금 방해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 방해하면 할수록 그들을 더 이렇게 번식하게 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이제 바로와의 한판이 불가피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바로를 갖다가 무너뜨리면서 이 백성들을
이렇게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단순한 번식만의 목적이 아니라 바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이렇게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되면은 우리가 처음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아이디어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했을 때 우리는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샤머니즘이라든지 아니면은 유교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해서 우리가 옥황상제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들어봤어요. 영왕님, 옥황상제 뭐 그렇게 듣다가 처음 이렇게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에 대한 아이디어를 그 정도로 이렇게 하게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진 그 아이디어하고 이게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하나님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를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게 선지식 때문에. 그래서 이제 참 하나님을 받아들이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나타나셔갖고 자신을 갖다가 계시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렇게 나가시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아이디어들이 깨지면서 새롭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게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그게 사실상은 이제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긴 여정을 이렇게 겪게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보면은 출애굽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억압에서 자유케 됐다는 이것에 굉장히 많은 초점들을 이렇게 맞추게 되는데, 사실 억압에서 자유케 된 이야기보다는 그 뒤에 이야기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뒤에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이 Life in the Spirit이에요, 그죠? 법을 주신가, 새로운 삶에 대한 비전. 그래서 여기에서 상당히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 그리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데 대한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와 비전, 이러한 것들이 함께 같이 이렇게 주어지게 될 거라고 봐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그 죄로부터 자유케 됐을 뿐 아니라 그 죄로부터 자유케 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새로운 비전들,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게 이제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죠. 엑스더스라는 것은 단순하게 떠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구약 전체에서 이 출애굽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 이유로, 그 동기로 계속해서 이렇게 제시하게 돼요. 그래서 심지어 공평한 저울을 사용해야 되는 것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압제로부터 내가 구해낸 여호와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저울을 공평하게 써라. 이렇게 모든 것들이 이 출애굽하고 연관을 지었어. 우리가 마치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십자가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죄 용서함을 받았던 이것이 우리 삶의 모든 행동의 근거가 되는 것하고 동일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동기를 이렇게 부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또 한 가지 우리가 이렇게 효율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그 심한 고역을 이렇게 하게 하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 산파 보고 그 사내아 일라면 죽이라 했는데 또 산파들도 안 하니까 그 나중에는 일단은 사내 아이들은 무조건 보는 대로 다 죽여라 해가지고, 그래서 모세를 갖다가 이게 보낼 때까지 석 달간을 숨겨요, 그죠? 근데 실제로 구원은 이로부터 80년 후에 일어나요. 모세가 80세 돼가지고 가서 자기 백성들을 구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받는 그런 압제, 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막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빨리빨리, 그죠? 막 그렇게 하면은 그 다음 달에 가셔갖고 막 이렇게 끄집어내시고 이럴 것 같은데, 이게 80년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아주 그냥 세워라 내오라 하고 이렇게 버려두실까?
왜 80년 후에서야 이걸 구원하실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어떤 타이밍 같은 것들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면은 절대로 약속의 땅으로 안 돌아가려 할 거예요. 약속의 땅에 대한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없어요. 그죠? 그리고 약간의 그런 압제가 있지만 여기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80년이 지나고 난 뒤에도 데리고 나오니까 계속해서 돌아가자고 이야기해요. 그래서니 일찍 데리고 나왔으면 벌써 돌아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타이밍들이 있는 거예요. 이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된다는 그 비전들이 스스로 안에서 일어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런 약속이 뭔가를 기억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아마 기다렸을 거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60만 명은 참 많은 숫자예요. 왜냐하면 이게 노르만디 상륙작전, 여기에 완전히 지면을 덮었다 그러는데 이게 15만 6천 명이에요. 독립전쟁 때 미국이 그 남북전쟁 할 때 그때에 투입된 군사가 2만 명밖에 안 돼요. 근데 60만 명이면은 사실 그 옛날에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군대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 건 사실이었겠죠. 우리 잠시라도 좀 보고 이렇게 나옵시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하고 이제 모두 70인이었다. 여섯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요셉을 모르는 왕이 와갖고 이들을 갖다가 그 고역으로 괴롭게 하는데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시켰어요.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세프라라는 자와 무하라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선할 때에 살펴서 남자애든 죽이고 여자애든 그는 살게 두라. 근데 이 산파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죠? 백성들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하게 한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걸 하수에 던지고 여자애든 살리라. 그래서 지금 일어났던 모든 그 억압들, 고역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도 이들의 이 번식은 이렇게 멈추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그분의 계획을 묵묵하게 이렇게 시행해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상황에 지금 현재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바다에 모래처럼 셀 수도 없이 많은 자손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이제 그 약속을 갖다가 이렇게 이뤄 가시는 거죠. 이 이뤄가는 속에서 일어나는 이 방해 세력들, 이 애굽 왕은 갖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이걸 막는데 자기가 하나님이 그 언약으로 약속하신 그것을 자기가 지금 방해하고 있다는 건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자신의 그 뜻을 갖다가 이뤄갔어요. 결국은 그것과 상관없이 이렇게 이제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후세에서 이렇게 돌이켜 봤을 때는 하나님은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뭐 코로나 때문에 뭐 번식이 멈췄다든지 뭐 이런 거는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럴 때도 더욱 왕성해지더라 하고 이제 뭐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으시구나. 뿐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역이 심해지고 저항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약속의 땅에 대한 비전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비전들 이러한 것들이 더 크게 이렇게 일어났을 거라고 본 거죠.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간 숨겼더니 더 숨길 수가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에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지인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수 갈대의 사이에 두고 그 누이에게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는데 바로 이러한 가운데 모세가 이렇게 태어나요.
근데 모세의 부모가 누군지는 이름은 안 나는데 나중에 어디에 가면은 엄마 이름만 나와요. 민수기에 가면 나와요. 여베겟이라고 그렇게 이제 해서 그래서 이제 여베겟의 노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바로의 딸이 이렇게 목욕하러 왔다가 거기에서 이걸 발견해 갖고 이제 키우는데 자기가 이제 젖이 없으니까 히브리 여자에게서 이제 젖을 주겠다 했고 자기 어머니가 가서 이제 젖을 먹이게 되죠. 그래서 그 공주가 그 이름을 갖다가 모세라고 하고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기 때문이다 하고 이렇게. 근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는 그냥 이것을 얼른 생각하면은 누구라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은 우리가 뭐 죽이라 하면은 목숨을 걸고 부모가 이 아이를 지키려고 할 거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 안 되면 최후의 수단으로 그냥 운명에 맡기면서 이렇게 물에다가 이렇게 떠내려가고 이랬을 것이다 보는데,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는 그 부모가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그 증거가 어디 있는가를 이렇게 찾아보면은 모세가 이게 얼굴이 준수했다 그래요. 그래서 잘생겼어요. 그래서 잘생겨갖고 살았는가 하면 여기서 나왔을 때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얼굴이 잘생겨갖고 사실은 애기들을 보면 전부 아인슈타인 같아요. 그죠? 쪼글쪼글 해가지고. 그래서 갓난애기가 그렇게 잘생길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뭔가 이 아이에서부터 이렇게 느껴오는 게 있었겠죠. 낳고 나니까 이게 비범하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평범한 아이가 아니다. 어떤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혹시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보내신 아이가 아닐까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모세를 갖다가 이렇게 3개월 동안 킵한 거죠. 그러다가 도저히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때가 오자 갈대 상자에다가 넣어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띄워보내는 거죠. 근데 이것을 이렇게 보내는 것도 사실은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다고 해요. 근데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갈대 상자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띄워보내는 그 부모의 심정이 뭔지는 제가 경험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이렇게 뭐 4살, 5살 이럴 때에 제가 예수님을 갖다가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이 아이들을 이렇게 올려드리는 기도를 했어요. 이 아이들이 18세를 넘어가기 전에 자신의 삶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 하고 이 아이들을 믿음 가운데서 이렇게 양육하려고 했죠. 근데 참 이게 뭐가 이루어지려는가 싶은 게 18세에 이 둘이가 이제 찾아와 가지고 저보고 그 세례를 받겠다고 하면서 이제 디스커버리 클래스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얘네들도 이제 그 클래스를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스스로가 하나님을 이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제가 이 아이들 둘을 세례를 줬어요. 그러면서 역시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들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 속에서는 안 그런 거예요. 실제 속에서는 우리 딸은 그게 진짜였어요. 그래서 오히려 멀리 떠나감으로써 자기 하나님을 더 깊이 이렇게 의존하게 되고, 그리고 늘 이렇게 교회 중심으로 살게 되고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지내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아들은 멀리 가니까 그때부터 자유한 거예요. 그러면서 공동체를 떠나버리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방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아들이 뭔가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하고 이러는데, 사실은 그때에 제가
기도를 했죠.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아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도 보면은 뭐예요? 나는 이제 앞으로 네 삶에 관여 안 한다 이러고도 창문 열어가고 보고 이러면서 사실상 말은 그렇게 하고 기도도 그렇게 했는데 마음으로는 이렇게 못 떠나보낸 거죠. 근데 이 아들이 20대 후반이 돼도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근데 20대 후반이 되는 어느 날 진짜로 띄워보내집니다. 근데 진짜로 띄워보내질 때 이때는 좀 달라요. 띄워보내졌는데 이게 띄워보내주고 나니까 이게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더 안 좋아지는데 입에서는 이렇게 빼시시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 웃음이 나오는 게,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믿음으로 아들을 이렇게 띄워보냈다고 이렇게 느끼게 되죠. 거기에서 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넌 돌아오게 될 거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렇게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리고 이렇게 네가 더 까불어 봐라 하는 식으로 이제 마음이 그렇게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한 2, 3년 안에 막 우여곡절을 거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결국은 돌아왔어요. 교회에서 다시 이제 기둥으로 서고 건강하게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딸 가족보다 더 뭐 부부가 서로 이제 뭐 매일 손붙잡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진짜로 이렇게 의존하는 그런 삶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건강하게 서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해보려고 은근히라도 뭐 이런 걸 했을 때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되게 편한 게, 만나면은 뭐 네가 어떻게 사냐 어쩌냐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잘 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못 살아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손에 이미 넘어갔고 스스로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또 은혜 가운데 성장하겠죠. 그죠? 제가 그래 했듯이.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에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나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순결 인간의 명령을 무수하지 아니하였으며 하고 이래요. 근데 저는 이거보다도 마지막에 그렇게 갓대상자에다 넣어서 떠나보낼 때도 저는 믿음으로 이렇게 떠나보냈다 봐요. 왜냐하면 이제는 자신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마치 이제 이 야곱이 베냐민을 이렇게 떠나보내면서 내가 이러면 이르리라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아이가 또 너희들을 그렇게 데리고 오기를 원하노라 이러면서 하나님께 이제 이 아이들을 갖다가 이렇게 내놓듯이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잠깐 쉬기 전에 제가 노래 하나를, 그 모세 어머니의 노래 하나를 제가 들려드릴게요. 그래서 모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국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국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런 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국 사람을 죽인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해 가로되 이 일이 타고났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쳤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 아비의 양무리를 먹이라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양무리를 먹이니라. 그들이 그 아비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비가 가로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가로되 한 애국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무리에게 먹였나이다. 아비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리고 왔느냐? 그가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했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의 딸 시포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가로되 내가 타국에서 계기 되었음이라 하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국 왕이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해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새로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였더라. 지금 이제 이 두 가지의 이렇게 스토리가 이렇게 같이 가게 됩니다. 모세는 어쨌든 자기가 이렇게 히브리인이라는 어떤 정체성은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에게서 저를 먹으면서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가진 어떤 지위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래서 애국 사람을 이렇게 죽이고 이런 걸 보면은 그 성격이 되게 급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안 죽여도 이렇게 다른 방법이 없을까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바로 죽여갖고 모래에다 묻는 걸 보면은 굉장히 좀 치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또 그 같은 히브리끼리 이렇게 하니까 니들은 왜 그러냐고 모세의 마음 속에서는 이 히브리 백성들이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탄로가 나가지고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 은근히 속에서는 자기가 가진 어떤 정치적, 군사적 어떤 그런 어떤 파워를 가지고 뭔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하려고 했겠죠. 그러다가 이게 실패로 돌아가자 이제 도망을 가는데 이쪽 홍해에서 저쪽 홍해로 도망갔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시나이 반도가 이랬으면 실제로 건넌 홍해가 있고 완전히 요르단하고의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사이에 서 있는 그것도 홍해예요. 이제 그쪽에 있는 그 아카바항 거기가 이렇게 미디안 땅이에요. 거기까지 이제 광야를 완전히 간 걸 보니까 엄청나게 이제 멀리 갔죠. 거기에서 미디안 족속을 만나고 그리고 시포라하고 결혼했고 이렇게 게르솜을 낳게 되고 이방에서 객이 되었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마 한 40년을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40년은 이 미디안 땅에서 지금 양을 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는 사이에 지금 이제 애국에서는 점점 더 이게 고역이 점점 더 이렇게 심해져 가고 있고, 그리고 그들은 점점 더 이렇게 심해질수록 그들의 고통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은 이제 드디어 때가 됐다. 그래서 이제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어서실 타임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이제 생각하신 거죠. 그리고는 그 언약을 약속대로 하나님은 일어서셔서 이제 구원을 베푸실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그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따라서 자신들을 그렇게 구원하실 거라고 보지는 않을 거예요. 모세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고 아마 언약이 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들이 결국은 여기서 구출돼서 갈 거라는 것을 야곱에도 이야기했고 또 아브라함에게도 이야기했어요. 그렇지만 이들은 별로 그 이야기들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바로 그때에 모세를 이제 부르시는 장면, 만나는 장면인데 이 장면이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떨기나무에서 막 이렇게 지금 불이 막 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제가 2010년도에 가보니까 떨기나무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굉장히 아주 크게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그러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고 이제 그래서 지금 뭐 여기에서 한 가지 이제 넘어가기 전에 상당히 이렇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모세를 보고 이제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하고 이야기한 것은 그 장소를 이렇게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을 거라고 해요. 물론 이게 지금 우리가 신의 산을 성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하고 신을 벗으라는데 구약에는 이게 모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장소의 개념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신을 벗으라는 거는 뭐 중동 지방의 알라 신전에 들어갈 때 신발 벗고 이렇게 들어간다든지 그거는 신에 대한 예의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닐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거룩한 공간과 거룩하지 않는 공간들은 인간이 움직이는 그런 공간들은 이렇게 거룩하지 않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 공간은 거룩한 공간. 그래서 그분이 임재하시는 곳.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거룩한 장소라 해서 성전이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부터 이제 모세의 삶에는 이제 모세가 움직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그 모세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모세의 작업은 굉장히 쉬웠다고 저는 맨날 그래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모세야 그러면 예 그러고 뭐라 하면 잘 들었다가 그대로 하면 돼. 그죠? 그걸 그대로 말하고 이게 모세의 잡이었으니까 모세는 요즘 같으면 더 쉬워요. 왜냐면 녹음기 이렇게 녹음해놨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주면은 이게 쉽게 되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 안에 있는 이게 죄성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왕으로 세워갖고 이런 왕은 절대로 안 된다 하고 이렇게 포효원으로 세운 왕이 이게 사울 왕이에요. 사울은 절대로 통과를 안 지켜요. 신정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바로 통과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 우리 왕은 이렇게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바로 통과를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내 자유로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만 하고 아버지께서 보여준 것만을 내가 보여줬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신정국가에서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왕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이에요. 근데 지금 모세가 이제 이걸 배우게 되는데 이걸 배우려면 모세가 자기 부인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 부인이 일어나요. 내가 누구 간대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부인도 아주 심하게 일어나요. 그때에 모세야 지금부터 네가 들어가는 삶은 이제는 인간들이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움직이는 삶에 네가 들어온 거다. 그렇기 때문에 신을 벗어라. 나는 지금부터 내 백성들이 고통을 부르짖고 있는데 내가 지금부터 일어서서 그들을 구해내려고 한다. 근데 내가 너를 통해서 하겠다. 근데 이때도 너를 통해서 하겠다고 했을 때도 모세는 자기를 통해서 한다는 건 자기 능력을 의미한다고 착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 한데 갑니까? 하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누구 한데 바로 이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냈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에게 보내시는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영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실로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내가 말하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신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를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는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에서 물품을 취하리라. 이게 지금 여기에서 상당히 이제 중요한 게 두 가지가 나오는 게, 위에 그거는 뭐예요? 지금 이미 결정된 게 있어요. 결정된 게 있는 것은, 이제 내가 너를 이렇게 보내가지고 그 백성들을 끌고 나와서 이 산에서 나를 예배하게 될 거다. 이렇게 예배하게 되는, 이거는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증거가 될 거다. 내가 너를 보냈다는 증거가 되게 될 거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바로가 안 들을 거다. 그래서 바로가 안 들어가고 내가 그 나라를 여러 가지 기적들로 치고 난 후에 보내게 될 거다. 그리고 또 나올 때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은폐물, 금폐물, 옷가지 등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나오게 될 거다 하고 이렇게 결정된 이야기들을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역사는 또 이렇게 진행이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시는데, 그 사이에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만약에 내가 가서 너 조상의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면 이름을 물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게 이름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가?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I am who I am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는 건 이건 이름이 아니에요. 그분의 본질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이야기했을까 했을 때, 오늘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 바로 하나님이 영영이 기억해야 될 나의 표다. 나중에 가면은, 그래 6장에 가면 내가 아브라함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로 나타났다. 왜냐하면 그가 임신을 하지 못했을 때, 거의 죽음을 방불할 때 그 생산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엘샤다이 할 때 이 샤다이는 이 젖가슴, 뭐 자궁, 여자의 자궁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 태를 여는 하나님, 그래서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제 그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서는 야훼 하나님, 이렇게는 아브라함에게는 안 알렸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야훼 하나님이 이게 너희들이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일 것이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야훼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도대체 이렇게 누구일까? 그래서 한번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보도록 하십시다. 이게 여기 보면은 야훼하고 지금 이게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꾸면 에고에이미가 돼요. 지금 야훼가 헬라어로 바꾸면 에고에이미예요. 근데 에고에이미라는 건 뭐냐면 I am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I am, 에고에이미. 그래서 나는 늘 이렇게 존재한다, 이런 것이에요. 에고에이미. 근데 이게 에고에이미를 아무나 못 써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 속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야훼로 어떻게 경험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모세하고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밝혀주신 것이 이제 이거예요. 나중에 가면 이 하나님이 그 34장에 가면은 자신의 이름을 반포하신다고 해요. 그죠? 그래서 모세를 갖다가 이렇게 바위 섬에 숨기시고 이걸 덮으시고, 그리고는 자신의 이름을 반포하시는데, 여호와라 여호와라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고 은혜를 천대까지 베푸시며 하고, 그분의 이름을 반포할 때 이 이름이라는 것은 그분의 성품, 속성, 이런 것들을 지금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그렇다면 그분은 항상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름 중에 하나가, 이게 사실은 이름이라보다는 이거는 그분의 속성이라고 해요. 그게 바로 I am who I am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하나님 할 때 이렇게 야훼라고 해놓고는 이걸 발음을 안 하고 모음을 다 빼버리고선 자음만 해놓으면 발음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해놓고는 이렇게 아도나이라고 불러요. 아도나이.
그럼 아도나이라는 건 뭐냐면 my lord. 그래서 영어에서 야훼라고 하는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the lord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the lord라는 이 번은 그냥 하나님, 엘로힘 그러면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은 구약에서는 한 2600번 나오는데 이거는 무려 6000 몇백 번 나와요. 6800번 정도 나오니까 한 3배 정도가 더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옥황상제나 용왕님이나 우리가 생각할 때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 때 그 하느님이라는 그런 어떤 개념들, 그런 거하고는 다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엘로힘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야훼라고 이렇게 당신을 갖다가 I am who I am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나중에 여호와가 보냈다고 해라 했을 때도 그때도 I am이 보냈다고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에고 에이미 여기서 보면 여기 나와요, 그죠? 14절에는 I am who I am 그래, 그죠? 그런데 14절에는 I am이 보냈다, 너에게 보냈다. 그리고 다시 야훼라고 이야기해요. 15절에는 Yahweh has sent me to you. This is my name forever 하고 나와요. 그래서 야훼하고 I am하고 섞여갖고 나와요. 근데 이게 나중에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파일로 보내드릴게요. 근데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거는 I am, 야훼, 이게 도대체 뭘까 했을 때 이 I am을 누가 썼냐면 에고 에임이라는 헬라어, 이거를 사실은 히브리 사람들은 아무나 안 써요. 그래서 이게 I am이라는 거를 누가 쓰느냐면은 예수님이 쓰세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다 할 때 에고 에임이 이렇게 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 3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이름 야훼를 갖다가 이렇게 에고 에임으로 바꿔갖고 예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는 선한 목자요 나는 부활이요 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7번에 I am이 나와요. 예, 바로 이제 구원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이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일 뿐 아니라 이제 이 하나님이 도대체 이제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보면은 I am, I am 해갖고 I am이라는 건 이게 나는 존재한다는 걸 이야기할 때 늘 현재예요. 늘 현재이기 때문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시작이 없어요. 그래서 I was 이러면은 이게 뭐예요? I was 그러면은 옛날에는 존재했는데 지금 존재 안 할 수 있어요. 아니면 I have been 하면 과거부터 지금까지는 존재하는데 미래는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I was, I am, 그리고 I will be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시고 또 오실 분 이렇게 하고 연대가 없으신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냐면 시작의 연대, 시작이 없다는 건 하나님을 누가 낳았다든지 만들었다든지 이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거기에 존재하셨기 때문에 이게 늘 I am이기 때문에 끝도 없어요. 그래서 한 가지 중요한 거 뭐냐면 하나님만이 궁극적인 실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만이 계셨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허함도 땅도 혼돈도 하나도 없었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이후에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창조 이전에 존재했던 여러 존재 가운데 하나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여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더라. 이것도 하나님하고 같이 있었던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건 언제 만드셨는지 이야기는 안 해요. 그래서 우주의 텅 빔도 뭐도 아무것도 없을 때에 오직 그분만이 실제로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했는데 철저하게
독립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어떤 것에 의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분을 도운다든지 가르친다든지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분만이 실체시고 철저하게 독립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게 의존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비교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분은 늘 동일하신 분이다. 근데 이게 이제 immutable, 하나님이 절대로 이렇게 변하지 않으신다. 이런 것은 뭐냐면 전에는 사랑하셨는데 요새는 조금 미워하신다든지 이러면은 그 사랑이 이렇게 변질돼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바로를 갖다가 진노의 그릇으로 세웠느냐 하면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라. 그래서 우리가 그거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하고 그렇게 가르칠 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시면 그게 하나님은 그러니까 절대로 자기를 이렇게 번복하실 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실체라는 걸 뭐 말하냐면 그분이 하시는 게 진리고 그분이 하시는 게 선이고 그분이 하시는 게 아름다움인 거예요. 진선미는 그분이 뭘 하셨는가, 어떤 결정을 하셨는지 그 자체가 모든 것들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죄성은 우리가 기준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I am처럼 이렇게 행동하게 되겠죠. 그죠?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안 하셨으면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됐을까? 네.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안 되는 질문이에요. 질문 자체가 안 돼. 하나님 완악하게 하셨으면 그냥 하신 거예요. 다른 거는, 근데 이거를 받아들이고 나면은,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는 거를 받아들이고 나면은 하나님의 글로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제 앞으로 이 출애굽기를 통해 갖고 하나님의 이제 이 글로리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를 보게 돼요. 네. 네. 하나님은 완악하게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문재인하고 틀리는 거예요. 문재인은 그러면 안 돼요. 문재인은 국민들 눈치를 봐야 돼요. 그래서 글로리 하잖아요. 맞아요? 문재인하고 우리하고 격차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행하실 분이에요. 백성들이 여론이 나쁘든 뭐 하든 아무 상관도 안 하세요. 거기에 조금도 안 흔들리신 분이세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게 또 뭘 말하느냐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한번 반장으로 뽑으시면 영원히 반장이에요. 한번 사랑하시면은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냐 뭐 할 때 그래도 뭐 다른 사람들보다 지금 반장님보다 머리가 더 많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그렇게 사랑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하나님의 안에서부터 출발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오늘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오늘 처음 들었죠. 그래서 네가 잘났기 때문에도 아니고 네가 뭐 했기 때문에 아니고 아무 이유도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한 거예요. 아니요. 바로의 책임을 물으세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우리 로마서 9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토기장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지. 그래서 이게 이제 문재인하고 틀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문재인은 전적으로 자유롭지 않아요. 왜냐하면 문재인은 우리를 만들지도 않았고 우리에게 절대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자유롭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막 이렇게 하면은 막 들고 일어나 가지고 이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공평하게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마음은 더 가지만
마음은 들어가지만 마음이 안 가는 이쪽에도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그를 이렇게 여론을 잠재워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내가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용서하지 않을 자는 결단코 용서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자유함에서부터 나와요. 모든 것들이 그분의 무한한 지혜 가운데서,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마음의 원대로 행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사랑을 받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건 우선 하나님의 그런 자유스러운 영광, 그게 뭔지도 우리가 배우게 되겠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옥황상제나 뭐나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옥황상제가 노하기도 하고 막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출발해서 나가게 된다. 이게 I am who I am의 상당히 중요한 파트예요. 그 이제 로마서 9장에 보면 누가 그러면은 힐몬을 할 수 있겠느냐 했을 때 이제 그렇지 않다고 바울은 대답을 해요. 네. 그러니까 책임감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바로가 처벌을 받는 거는 강박함 때문에 받는 게 아니에요. 자기 죄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상이 이렇게 심판 속에 가둬지게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게 될 때는 죄를 따라서 심판해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아요. 죄 때문에 심판하시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는 용서하기로 긍휼의 그릇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그 나머지는 긍휼의 그릇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는 원래대로 심판을 받아요. 근데 원래 심판을 받는 그 사람을 진노의 그릇으로 세웠다고 하는 건 뭐냐면 더 강하게 하나님을 이렇게 거역하도록 만들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하냐면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깊이 계시하시게 돼요. 강팍함이 오는 게 아니고 죄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보면은 바로가 처음에는 몇 번 자기가 스스로 거역을 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놔주려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강박하게만 만드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직도 더 나타내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다 내리고 난 뒤에 이제 떠나라 이래도 마음을 바꿔야 돼. 그래야 홍해를 가르는 이야기가 또 나오게 돼요. 그 결과는 뭐냐면 15장에 가면은 하나님 누구신지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게 처음 시작할 때 뭐냐면 우리가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게 부당하다 안 하다 그거는 뭐 자유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마느냐. 왜냐면 그건 내가 이렇다는데 I am who I am이에요. 그 어떤 조언도 어떠한 그런 질문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원래 그분의 존재가 그러시다. 그래서 그 존재를 자기 백성들에게 계시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하나님은 당신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뻐하시는 것이 궁극적인 그분의 뭐예요? 그분의 그 성품을 따라서 나오기 때문에 그분이 궁극적인 실체세요. 그래서 그분은 늘 오르시고 그분은 늘 그러니까 아름다우시고 진리와 일치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생명들이 만약에 그분이 안 계시면은 우리도 없는 거예요. 우리도 없고 구원도 없고 뭐 심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분이 궁극적인 실체면은, 그래서 선과 악의 기준은 뭐예요? 네, 그분이 어떠하신가가 선이에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정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게 선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 자체가 선이세요. 그분 자체가 아름다우시고 그분 자체가 진리세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에서부터 하나님께로 이게 넘어가게 돼요. 네. 그래서 그 중심이, 우주의 중심이 늘 이렇게 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제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이시구나 하고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이 과정이 없으면은, 이 과정은 사실은 막 천지가 개벽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때문에 우리가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이게 그 모든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게 생각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존재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는구나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우주 중심이 확 바뀝니다. 이게 사실은 죄성이 이거를 이제 가로막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하실 뿐 아니라 늘 거기에 계시다. 근데 이게 한번 생각해봐요. 명백한 기초 사실인데 실제로 하루 종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 있냐는 거예요. 내가 여기를 가도 거기 계시고 저기 가도 거기 계시고, 실제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I am이에요. 그래서 내가 산 꼭대기 올라가도, 바다 저 건너가도, 땅속 깊이 가도, 그래서 우리가 시편은 내가 주의 낯을 피해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도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I am 하나님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야 그분은 시작과 끝도 없으시지만 늘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게 I am for you, 자기 백성들에게 I am for you. 그래서 I will be for you, I'll be there for you. 나는 너를 위해서 거기에 존재할 것이다. I am here for you. 나는 여기에 너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 근데 이걸 안 받아들이면은 우리 삶에 별로 영향을 못 미쳐요. 하나님이 I am이라는 게 별로 아무 영향이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나 여호와는 변약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그분이 우리의 뭐 따라 감정이 막 폭발하고 변하고 이러시면은 다 소멸돼요. 그런데 나는 변혁하지 않는 임뮤터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소멸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는 소멸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언약을 맺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거예요. 매주와 맺은 언약 영불변하셔서. 이건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언약을 깼다가 새로 맺으셨다가 그렇게 안 하시는 거죠. 한번 맺어진 그 언약은, 약속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랑 미쁨이 없을지라도 그분은 자신이 하신 말씀에 신실하셔서 자기가 하신 말씀을 자기가 스스로 깰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노라 하면 이제는 영원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자기에 따라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고 안 사랑하시고 막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게 옥황상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어떻게 들어줬다고 하는데, 사실은 간절히 기도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기 일을 행하세요. 그런데 간절히 기도할 때 일시적인 긍휼을 베푸신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뭐예요? 전체 이렇게 하려는 걸 갖다가 바꾸시는 게 아니고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늦추신다든지 아니면은 약간을 돌리신다든지 이런 일은 있을 수 있어도 원래 하려고 결정하셨던 거를 바꾼다든지 잘 그렇게는 안 하실 거라는 거죠. 히스기야 왕이 이제 죽게 되겠다고 할 때 기도에 이제 결정하는
그래서 결국은 죽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연장하고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좀 더 이렇게 트러스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실은 그 세계 최강의 그 군대를 향해 가지고 이사야의 말을 듣고 나갈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 자기 병을 고쳐주시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 믿음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자신을 갖다 더 트러스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이끌어 가시는 과정 속에 있죠. 그렇지만 그거를 병 낫고 그 아시리아 군대를 다 물리치고 난 뒤에 또 그 뭐예요, 저쪽에 그 바벨론에서 사자가 왔을 때, 무르닥 발라단에서 사자가 왔을 때 막 자랑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금이 얼만큼 있다 하고 나중에 다 뺏겨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세요. 그래서 모르는 게 없으시고, 그리고 그분은 올마이티 하나님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연약함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세요. 그리고 어디에서나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이러한 이야기들이 이제 구약의 전반에 걸쳐갖고 나오게 되고, 그들이 아무리 타락으로 가도 하나님은 남는 자를 꼭 두시게 돼요. 은혜를 따라서. 그래서 이것은 그들이 남는 자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남는 자가 남아서 결코 멸망되지 않도록 하세요.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구약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배워가는 거예요. 그게 신약에 오면 교리로 나와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어디서 찾냐면 이제 여기서 찾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끝없는 에너지원이 되세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40장에 뭐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며 곤비치 아니하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니 손이라도 피곤하며 그 곤비하여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과 올라간가 들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거는 곧 곤비하고 피곤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끝없는 생명의 에너지, 사랑의 에너지 속에 있다면 끝도 없이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모든 우리의 생명의 에너지를 채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결코 마르지 않는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인 실체가 이 모든 에너지를 다 만드신 거예요. 근데 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게 전부를 다 한꺼번에 머릿속에다 넣고 지나려니까 약간 복잡해요. 우리의 어떤 이해와 상상을 초월하신 분인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진양불변의 법칙 이래가지고 끝없이 에너지가 빠져나왔으니까 그분은 언젠가는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느냐. 아니, 그렇게는 안 돼요. 늘 I am이세요. 늘 I am full. 그래서 역사가 끝나는 그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처음 시작했을 때하고 에너지의 이게 차이가 전혀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에너지가 솟아나오는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를 사랑하다가 내가 지쳤다 이런 걸 하시게 되면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도 그러시겠지 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래서 감정이나 욕구에 따라 막 달라지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자기가 고안해낸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고안해낸 하나님을 섬기면서 막 그러면은 역시 하나님도 자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나누는 대화를 보면은 결국은 자기의 화신이 거기에 자기 아버지의 화신이나 이래가지고 막 주고받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냥 흑흑 울고 막 이렇게. 그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았다고 그래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랑, 그리고 영원한 진리, 은혜,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이렇게 육화에서, 성육신에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 안에서 우리들은 보았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그분에게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였더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는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하고 예수님하고는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어요. 그죠? 그러니까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죽게 되고, 예수님도 그렇게 죽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구하는데 애굽에서 구했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근데 모세하고 다른 건 뭐냐? 모세는 바로를 구할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은 바로도 구하세요. 모든 죄인을 구하세요. 그래서 죽이는 아이를 구할 뿐 아니라 죽이는 사람도 구하세요. 모두가 다 그분의 자비의 범위 안에 들게 돼요. 바로를 구하실 수 있다는 뜻이죠. 네. 바로를 구했다는 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나타나게 될 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그 34장에 가면은 그 하나님이 자신을 갖다가 이렇게 계시하시게 될 때 이거는 이 자체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면서 이 자비하신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 전적으로 진리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뿐만 아니라 뭐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처벌을 하시는 하나님이 또 사유도 하시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는 한꺼번에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안 그래요? 심판자가 구원자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심판자가 구원자가 될 수 있냐? 이 모든 하나님이 하나로 나타난 분이 예수님이시고 십자가예요. 거기에서 심판도 하시고 구원도 하시고, 이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때 이 양쪽이 다 있어야 되는데 어느 한쪽만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일부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만 보고 용서, 자비의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 무서워져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비만 보면 그냥 말랑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마음씨 좋은 산할아버지 같아요. 아무거나 해도 오냐 하고 막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무시무시한 하나님이 내게 지금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비와 이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을 그렇게 처벌의 자리에 올려놓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게 차원이 틀리는 이야기예요. 오강상제는 그냥 용서해 줄 수 있는데, 그래서 불공평해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뭐 누구는 용서해 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을 죄를 용서하나 형벌을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약을 자손 3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어떠하신 분들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자비하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이 과정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성막 예배예요. 이 성막 예배는 이제 우리가 그때 가면 또 이야기하겠지만, 성막 예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같이 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공의로운 하나님이 그강 묻어있던 이 죄인들과 완전히 하나가 되실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있는 게 뭐냐면 그게 이렇게 대속의 죽음, 죄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성막 예배를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같이 거하실 수 있는 그 방법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막 예배였고, 거기에서는 동물의 희생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가지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 많은 인간들과 함께 같이 거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들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죄를 그렇게 없애시고 자유롭게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여기까지는 해야 되기 때문에 5분 더 해가지고 합시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막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하니까 이제 갑자기 그냥 뭐 지팡이를 던져봐라 하니까 이제 막 뱀이 됐다가 손 넣었다가 꺼내봐라 하니까 문둥이 병이 막 발했다가 없어졌다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마지막에 안 되니까 이제 막 말 못한다 그래요.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여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기머거리나 벙어리나 기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며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리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이 기뻐할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까 만화에서 보면은 이제 형 아론과 이렇게 미리암 누나 미리암이 이제 막 이렇게 따라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궁극적으로 이제 아론이 그러니까 뭐 대신해서 할 것이다. 이래갖고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 마치 하나님처럼 이야기하면 아론이 앞에 가서 막 이야기해요. 그죠? 그러면 뒤에 베일에 가여있는 이 하나님처럼 네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도 이제 막 안 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돌아가는데 이제 자기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을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자의 죽음 뭐 이런 것들이 미리 이렇게 계시되어 나와요. 이러면서 이제 바로를 강팍하게 하고 이럴 것이라는 그 계획도 이제 모세에게 이렇게 일러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바로를 강팍하게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다음번에 나와요. 바로가 이제 계속해서 강팍하게 이거를 안 보내고 이렇게 할 때 도대체 왜 바로를 강팍하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 강팍하면서 하나님은 뭘 의도하셨는지. 근데 여기 보면 참 어려운 이야기 하나 나와요. 그죠? 피난편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보내놓고 이렇게 죽이려 하셔갖고, 그래서 세포라가 그 아들의 표피를 베어다가 이렇게 던지면서 당신은 나의 피난편이다 하면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이야기는 사실은 이게 장자의 죽음하고 연관을 가진다고 봐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삽입이 됐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내용의 스토리가 이렇게 잘 맞지는 않아요. 주기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맞아요. 그죠? 아론이 그렇게 하지 않느냐 하면서 여호와가 아론에게 이르시되, 이러면서 이제 아론이 광야에서 나와갖고 이렇게 맞아갖고,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전부 이야기하라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다 이래갖고 전부 머리 숙여 경배하더라 하고 이렇게 끝이 나야 되는데, 이게 삽입됐어요. 이것은 나중에 이게 이제 모세가 이렇게 이방 여자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할례를 이렇게 하지 않은 거죠. 할례를 하지 않는데 이제 시포라가 이거 할례를 해가지고 이렇게 던지면서 피난편이다 이랬을 때 이 할례와 마지막에 장자 죽음에 이렇게 피를 갖다가 문지방에다 묻히라는 것, 이런 것과 연관을 지어가지고 이걸 지금 집어넣었을 거라 봐요. 아니요, 후세가 아마 집어넣었을 거라 봐요. 후대가.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걸 배우시게 돼요.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그 문서비평이라는 게 나와요. 한참 이제 계몽의 기간 동안에 그렇게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렇게 모세 오경 나오는데 사실은 마지막에 모세가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뒤에도 이야기가 나오면은 이게 모세가 다 쓴 게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어떤 내용들은 포로 귀환 후에나 알 수 있는 이야기들도 이 안에 들어가 있다. 이랬을 때 이제 이게 모세가 이렇게 써갖고 그대로 책으로 보존했다는 것보다는 모세가 썼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부분들이 후세들이 이렇게 삽입한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이렇게 완성해 나가셨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상당히 중요한 개념은 오늘 I am who I am. 이것은 에고 에임이 나는 늘 존재하고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실체고 그리고 어떤 어드바이스나 이런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이 그분의 결정 안에 그분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 이게 흘러나오게 되고 그것이 모든 것들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아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우리 안에 이렇게 모세하고의 대화 속에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도 이미 어떻게 될 걸 다 이렇게 아시고 그러니까 바로가 이렇게 하고서는 안 보낼 거다 하고 이미 다 말씀해 주세요. 미리. 그리고 내가 그 안 보내는 걸 통해 갖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바로가 안 보내는 것도 다 포함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고 그들을 치고 너희들 이렇게 데리고 나올 거다. 근데 왜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했을 때는 바로 이걸 통해서 나의 그 영광을 온 땅에 선포하겠다. 근데 해필이면 왜 바로입니까? 바로가 지금 제일 강한 자예요. 그래서 내 영광을 온 땅에 그렇게 선포하는 그 도구로 바로를 삼았다. 근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파워와 영광이 나타나냐면 바로가 거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스스로가 거역하다가 스스로가 거역하다 나중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영광이 다 선포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강팍하게 만드시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출애굽을 할 때에 그래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해서 영광이 선포되고 자기 백성들에게 계시하냐면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이게 3장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보낼 자를 보내라 하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면서 바로한테 가갖고 이야기하니까 바로가 더 뭐 집도 안 주고 만들으니까 그거 막 욕하고 막 이랬어요. 괜히 하나님 말 들었다가 집도 안 주고. 근데 이렇게 되는 이게 갑자기 뭐예요? 이런 과정들을 바로가 강박하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뭐가 나와요? 갑자기 15장에 가면 내가 주를 찬송하리 높고 영원하신 주 말과 접근을 죽이셨네 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노래 나의 기쁨 나의 구원이 되셨네 하면서 막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면서 막 미리암은 나와갖고 소고를 추고 막 이러면서 전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 막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릴 수 있어요? 모두가 다 순종해버려요. 뿐만 아니라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온 거 아시죠? 요한계시록에 시온산에 14만 4천 명이 섰는데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무슨 노래를 부르냐면 모세의 노래를 불러요. 바로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갖고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지식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아주 뭐랄까요? 영화로우시고 아주 마블러스한 분이라. 그 모든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경험하느냐면 바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위에서 인류 전부에게 용서했다 이러면은 되게 좋은 분이긴 한데 그분이 누군지를 잘 몰라요. 온 땅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게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는 지식을 가진 자들 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바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한 걸 통해서 그분은 온 우주를 회복해 가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그러니 그냥 우리의 조그마한 그런 어떤 생각 속에서
이게 뭐 그 당한 자는 좀 불공평하지 않느냐, 우리는 좀 좋지만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이야기 하느라고 시간 보내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궁극적인 실체시기 때문에.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출애굽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시며 모세에게 난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역사도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흘러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바로 거기에서 바로가 강팍하게 되고, 그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기뻐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올 때에 어떤 식으로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마침내 이 성산에서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모세를 보내는 것을 봅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들은 이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고 하나님을 트러스트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것들을 겪어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 우리도 이르러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늘 하나님을 그렇게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